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경과 보고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경과 보고를 안 하면 한 분 한 분 또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계속 질문하면 제가 녹음해서 답을 해드릴 수도 없고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배에서 통증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일어났는데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 이제 저는 가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그 혈관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배 안에서 차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를 누르니까 호흡이 잘 안 되고 말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배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찾게 되고 병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연결이 돼서요 가서 이제 출혈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또 뭐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출혈 부위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복막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췌장 근처에 있는 이제 가느다란 혈관이 이제 하나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가 새서 배에 이제 좀 고이게 돼서 그 원인이 되는 곳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찾아서 이제 그 혈관은 막아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게 됐고요. 근데 이제 배 안에 여전히 그 피는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뭐 길게 가는 사람은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짧은 케이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좀 이렇게 그 힘을 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힘을 쓰는 일들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말도 오늘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 처음이시죠? 네, 오늘 설교하는데 다 주무시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힘은 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임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딱 퇴원 명령이 나고 그래서 내려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갱년기가 온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점점 나홀로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이 마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혼자 살도록 장려하는 시대이죠.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도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인생의 동행자가 되는 하와를 붙여주신 이야기를,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 창세기 앞부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요, 그들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러 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모든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인생이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인생이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에덴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마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에덴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 서로 사랑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에덴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들을 더 낳으면서 그가 365세까지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딱 한 번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에녹이에요. 살았고까지만 나오고 죽었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기에 에녹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의 인생이 365년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은요 300년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나도 그거 봤는데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늑대와 춤을. 네,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보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개봉한 영화인데 제 평생에 극장에 가서 3번 다 돈을 내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게 그 영화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인디안식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영화 가운데 이제 그 여자 배우의 이름, 인디언식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였어요. 근데 이 주먹쥐고 일어서 이 자매가 그 마을에 온 미군 장교인 그 남자 주인공이 케빈 코스트너였을 거예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 마을에 이제 와서 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인디안 마을로 들어왔을 때 인디안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같이 이제 인디안의 삶을 이제 자신의 삶으로 같이 받아들이면서 동화돼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그 인디언식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주먹쥐고 일어서 자매가 고민하게 됐죠.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그런 장면이 나왔죠. 석양역에 그 마을에 우리는 강아지와 함께 같이 살았지만 이제 그 마을에 늑대가 있었죠. 그 늑대와 함께 행복하게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 이렇게 딱 지어주게 되죠. 마치 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런 식의 이름과 비슷한 거예요. 이 이름은 부족국가 시대의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 간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게 되냐면 창을 다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딱 우뚝 서서 자기 부족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요 그 부족을 공격해오는 다른 부족에게 그가 멀리 창을 던지면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 그 적들을 하나씩 계속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요 그 부족이 서로 전쟁하는 이 전쟁이 사실은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게 돼요. 이 창을 던지는 자의 죽음은요, 그래서 부족의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두셀라의 진정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냥 사람들이 가정에서 짓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면 에녹도 그냥 그렇게 그래, 내 아들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용감하고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지어버리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갔으면 성경은 무드셀라 이전과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에 아주 빛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나눠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요,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게 되냐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시면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어서 죽던 해입니다. 이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세상에 마지막이 온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요, 그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거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 번성해 가면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죄악이 하늘까지 쌓여갔기에 노아의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비로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게 될 것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정리할 것, 여러분 얼마나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진지하게 되겠습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세상의 죄가 갈수록 커져가면서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마지막과 심판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 에녹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요,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창세기 5장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요,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 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기차나 다른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자리를 같이 하고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아무리 봐도 선하게 생기지는 않은 것 같고 행색을 보니 참 특이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앉아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날 밤을 샜어도 눈에 힘을 주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죠. 핸드폰을 다른 때보다도 더 손에 꽉 쥐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잠깐 졸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지갑은 있나? 네, 소중한 여러 가지 다른 내 물건들은 그대로 있나? 분명히 살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결심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은 기본이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평생 이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결혼하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런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 상대에 대한 불신입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불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을 깨버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돼서요,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에녹은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어느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났는지 찾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수술 전까지요, 주일 저녁부터 이제 꼼짝없이 금식을 하고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계속 금식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그 문 목사님 심장 박동기 그 시술을 했던 것처럼 동맥을 째서 이제 그 동맥을 뚫고 수술용 가느다란 관이 이제 그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면서 CT를 찍었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약물을 투여하고 CT를 찍고 약물 투여하고 CT를 찍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째야 되는
동맥혈관 그 부분만 국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다 살아 있어서 완전 라이브로 모든 과정을 제가 다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수술을 받는 그 시간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었어요. 신기하죠? 너무 평안해서 그랬는지 졸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 믿음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둘째는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분들의 실력을 제가 검증을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 본 그 의료진들에 대해서요, 1%도 불안하거나 염려한 마음이 없이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맡기고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료진에 대한 믿음, 이 2가지 믿음이 제게 있게 되니까요, 수술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그 수술실 벽면에 제 심장 박동수가 계속 숫자로 표기가 되고요, 띠띠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혈압이 주기적으로 체크되면서 혈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수치도 계속 숫자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심장 박동수를 유심히 계속 봤어요. 긴장을 하고 사람이 염려가 되면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데 마음 평안한데 심장 박동수가 100이 넘어가는 거를 딱 보게 되면 내가 염려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수술실에서 혼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소리로는 못하고 이제 혼자 허밍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때 드렸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헌금하며 불러드렸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찬양을 제가 허밍으로 딱 부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맥박수가 90으로 뚝 떨어져요.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저는요, 수술실에서 혼자 그렇게 이제 누리고 있었죠.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송을 주님은 기도로 받으셨고요,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하고 나서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인생과 주님은 더 동행해 주십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3곳이라고 했었죠.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또 한 곳이 유다서예요. 그 유다서,
신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은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14절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며 악해져 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분명하게 믿고 자기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했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수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또 한 가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에녹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그러면서 매번 성경 퀴즈 할 때마다 이 퀴즈가 참 많이 나왔었죠. 무드셀라이고 그리고 969살이었어요.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그가 오래 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무드셀라의 수명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